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뒤로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분열하고 또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줄곧 보아왔습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임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죄성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듭났다 할지라도 크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은 침투하여서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 명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뢰하도록 부탁을 하였고, 사도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제기한 할례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 총회를 열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여도 이와 같은 문제를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인 그런 결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지라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대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많은 회의를 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이면 10명이 다 생각이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해도 벌써 10마디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 문제는 잘 봉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교회는 회의가 없는 교회,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감춰두거나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의논을 하고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내서 그것을 결론을 지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곁들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야고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 지은 것은 뭡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유대인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야고보의 생각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야고보에게 이와 같은 영감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결론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 의식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러한 생활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사실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 외에 할례 문제나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로 억압하거나 구속시키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그 네 가지의 말씀이 20절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고보가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해도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못해도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의견이 대립되어진 상태에서 결론을 말씀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도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시험이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야고보는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서신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죠.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야고보서가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결론을 말씀하기 전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근거로 해서 이 야고보가 오늘 결론처럼 말씀을 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진 내용과 오늘 이 결론의 내용이 상당히 일치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뭐라고 지적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외치고 다니는 것으로 그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떠들고 다닐지라도 행동이 뭐 같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히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지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행함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신학 사상이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을 말씀 짓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지켜야 될 것들을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 23절 이하로부터의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네 가지 공유해야 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답게 꼭 지켜야 될 네 가지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 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편지의 내용 속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재물이나 음식이나 물건들을 멀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말했던 것과 오늘 29절 편지의 내용 속에서 말했던 이 네 가지가
동일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재물이나 음식이나 물건들을 멀리하라. 초대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음식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 가면 커다란 신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들에서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그 음식을 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또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문제로 늘 갈등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상에 사용되었던 것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야고보가 이렇게 지금 결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뭐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꼭 형상을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만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들을 믿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믿고 돈이 나를 지배하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식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지식만을 믿으면 지식이 우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나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자식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자식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러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꼭 그것만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곧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에게 제물로 사용하였던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음행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전에는 신전에서만 이제 지내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을 섬기게 하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상술이겠죠, 상술. 그래서 이런 성적 음행의 문제들이 신전에 반드시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음행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이 사실은 두 가지는 거의 동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매어 죽인 것들은 반드시 피가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하나로 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보신탕 같은 경우에도 그 고기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선지국을 먹습니다. 선지도 피를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도 철저하게 금하고 있고, 야고보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금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영적인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지침서와 같은 것이다.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 가지의 문제만큼은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과의 관계는 끊되, 그러니까 할례를 강요하거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네 가지 말했던 것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로 적어서 이거를 야고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내용들을 편지로 적어서 이 편지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을 보내는데, 물론 바나바와 바울에게 편지를 줘서 이제 편지를 전달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이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제 좀 이따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곧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인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또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자는 남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라고 하면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남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상당한 지도자급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인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 마띠아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과 관련되어진 사람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은 형제일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띠아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그가 형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같이 동행을 했던 인물이 바로 실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보면 신라를 실루아노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고린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신라를 베드로전서 5장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회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해서 자신들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매우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가서 하라 라고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간 것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그 초반부에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 분명하게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진리 문제를 두고 교회 지도자들이 결의한 내용 이외에 다른 말들을 자꾸 퍼뜨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고 설교를 듣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지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목회자들도 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나 이해시키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훌륭한, 그 유명한,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교회 와서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였던 그런 목회의 방향이나 방침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데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화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이고 또 교회에 있어서 더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도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고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사도신경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다고 해서 안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찬송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찬송도 부르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절기 문제도 그러고 예배의 어떤 순서나 방법이나 그런 것들도 그러고, 어떤 교회는 강대상을 왜 신발 신고 올라가느냐, 왜 강대상을 함부로 아무나 올라가느냐, 어떤 교회는 또 자연스럽게
신발 신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찬양도 하고 별거 다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갈등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정한 그 방침을 따라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반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따르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미리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거짓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치 파송한 것처럼 와서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낸 적이 없으니까 결코 현혹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하로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사바와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되어진 내용들을 말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서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할 때에 그들은 훨씬 더 그 말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사바와 실라를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사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나 뭐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우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된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짐도, 무슨 짐? 할례 받는 거나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지 않겠지만, 강요를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당신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들만은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긴한 것들 외에는, 여기서 요긴한 것들은 뭡니까? 29절에 나오고 있는 네 가지 사실들. 안디옥 교회가 지켜야 될 것들, 이 네 가지의 것들은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이 네 가지의 것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그런 문제로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지켜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과 직결되어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는 목숨을 걸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는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하는 그런 문제로,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지만, 그러나 꼭 지켜야 될 것들, 요긴한 것들, 부득이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 불가피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신앙을 통하여서 성도답게,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됨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나 어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문제로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 진리 아닌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진리 외의 것들과는 또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같은 것들을 꼭 지키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